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한 388면쯤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3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각 처소에서 또 본당에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지난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0절 중심으로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베풀어 주신 큰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들이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존귀한 보배로운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 그 중에 한 가지 지난주일 우리가 미혹을 받지 않게 해야 된다. 미혹을 받으면 안 된다. 물론 사도 요한이 그 본문 말씀에서 미혹을 받지 말라 자녀들아 할 때에 마지막 때에 가짜 목사, 거짓 선자, 가짜 복음, 다른 예수, 영적 이렇게 유혹이, 미혹이, 거짓말하는 자들이 많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성령 하나님이 누구시고 뭔가 성삼일체 하나님에 관하여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거짓 미혹하는 자들 경계하고 조심하고 미혹을 받지 말고 믿음에서 떠나면 안 된다. 이런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저는 그 말씀을 설교하면서 결론 부분에 가서 가정에 적용할 때 이 마귀 사탄이라는 놈은 가정에서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분명히 주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자꾸만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미혹하고 유혹을 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불순종해서 자꾸만 이 마귀라는 놈은, 사탄이라는 놈은 부부관계, 가정에서 자녀관계 자꾸만 미움이 싹트게 하고 미워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일 설교하면서 결론 부분에 가서 제 자신이 제 힘으로 능력으로 제 아내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을 공적인 자리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고 싶은데 제가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도 설교 후에 이번 주에 지내면서 가정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나가질 잘 못하니까 집안의 아이들하고 다 같이 있으면서 가정 관계 주님 앞에서 바로 세우고 더 좋은 기회인데 사랑을 해야 되는데 주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아내하고도 대화하면서 진심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제 자녀들한테도 아빠가 결혼 전에 가정 예배 드리면서 엄마를 만나기 전에도 하나님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엄마를 만나서도 결혼해서도 그 기도 제목, 지금도 그 기도 제목, 아빠는 죽을 때까지 그 기도 제목을 가정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것이다. 두 가지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배우자나 자녀를 사랑하게 하옵시고 아내도 자녀들도 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는 사랑받길 원하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작은 예수님의 모습을
아내와 자녀들에게 선물하고 이 세상을 떠나고 싶습니다라는 간절한 소원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약 24년을 기도해 오면서 제 안에 주님의 사랑, 마치 저수지에 비가 안 와서 물이 없듯이 고갈된 사랑의 물된 동산, 사랑의 물된 동산에 대해서 비가 오면은 물이 넘치듯이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넘쳐서 자연스럽게 사랑의 통로가 돼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받아 누리면서 그 사랑으로 아내를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고갈된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지난 23년 동안 아내와 결혼 생활에서도 사랑하고 싶고 사랑해야 되는데 참 미워할 때가 많았다는 고백을 자복하고 또 공적인 자복을 했습니다. 그렇게 자복하고 인정하는 이유는 그 정도로 갈급한 심령으로 내 힘으로는 내 아내를 사랑할 수가 없고 자녀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 못하기 때문에 갈급한 심령으로 인정하고 자복한 겁니다. 동시에 저는 이 제 자신을 인정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사모해서 사랑의 물된 동산 깨달아 알아서 사랑의 통로가 되고 싶은데 제 자신을 보면 마치 암덩어리가 있어서 대장에 암이 있으면은 이렇게 식사도 못하고 잘 소화도 안 되고 다 힘들지 않습니까? 통로가 막히면은 그러듯이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아내와 자녀들에게 돼야 되는데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막혀 있는 겁니다. 제 자신이. 그러니까 배우자나 자녀 문제가 아니라 그게 아니 보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이거 영적으로 암이 걸려서 이 사랑에 고갈되고 이 영적 암덩어리처럼 이렇게 뭔가 막혀 있는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막혀서 말씀이 막히니까 열매를 못 맺는 겁니다. 가정에 사랑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 사랑을 맺을 때 가정에 참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이 있는데 과연 나는 가정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아내나 자녀를 사랑하면서 하늘의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보고 있는가 그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일 그렇게 인정하고 설교하고 오늘 금요일까지 지내오면서 원인이 뭔가 왜 이런 영적 암이 걸려서 왜 사랑의 통로가 막히는 것 같고 왜 사랑이 고갈되어 있는 것 같고 진심은 사랑하고 싶은데 또 사랑하는데 또 자녀들을 생각할 때 이들의 앞으로 이제 연애나 결혼이나 미래를 생각할 때 죽기 전까지 이 자녀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잘 양육해서 떠나야 되는데 사랑의 책임을 감당할 힘과 능력이 내 안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찬양하다시피 실망한 이몬 힘을 얻기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시편 18편 1절 말씀처럼 힘이 좀 빠져야 됩니다. 인간적인 육신적인 가정에 내 힘으로 사랑하려는 거 낙심과 낭망 절망 상처 속에서 쫙 빠져야 됩니다. 무기력함과 무능력함 속에서 주님 실망한 이 몸 사랑하고 싶은데 고갈되고 막혀서 사랑하지 못하는데 힘을 얻기 원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알아가기 위해서 저는 특별히 수요기도회 때마다 원로 목사님의 로마서 설교를 듣고 들으면서 책상에 앉아서 적어 내려가면서 예배를 마치고 나서 밤 11시 12시까지 그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다시 적어 내려가고 더하고 추가하고 수정하고 요약해서 그런 작업을 말씀과 씨름할 때에 주님의 사랑 이번 주에도 한 사람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 언약을 파괴함으로 죄가 들어오고 여러분 첫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에 들어왔을 때
가정의 죄가 얼마나 크냐면 아담의 아들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인류의 최초 살인 사건이 첫사람 아담의 아들이 그 살인죄를 범합니다. 이미 그 죄가 들어왔을 때는 broken family, 창세기부터 3장부터는 미혹돼서 유혹받아서 죄를 범했을 때는 아담이 가정도 파괴된 겁니다. broken family입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해서 가정에도 broken family 깨지고 죄가 들어오고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싸움과 다툼과 분쟁과 분노와 팔을 나누고 가정에서도 살인하고 이런 죄악된 일들이 아담의 후손들은 지금도 첫사람 아담의 자녀 후손들은 계속 그런 죄를 가정에서 범하고 있지만 어둠의 자녀들은 우리는 마지막 아담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처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첫째 아담은 불순종했지만 명령을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은혜 구원의 은총을 베푸셔서 죄를 사하여 주셔서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와 그럼 남편과 아내의 참된 모델을 예수님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교회를 우리를 사랑하듯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교회가 예수님께 복종하고 존경하듯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고 존경하라. 이 가정의 부부관계의 원리가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아담 예수님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먹고 듣고 씨름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적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그 말씀을 들은 말씀의 거울에 나 자신을 비춰봐야 됩니다. 우리 가정의 죄, 이 첫째 아담의 첫째 아담적인 죄악된 후손들의 삶이 교회에서 잘 안 드러납니다. 직장, 회사 이런 데 사회에서는 잘 안 드러납니다. 그런 어둠의 가정의 죄가 어디서 제일 많이 드러나냐면 바로 가정입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난주에 배웠듯이 주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 할 때 가정 외에 다른 사람들 사랑하는 거는 그나마 좀 쉬운 것 같아요. 뭐 자주 못 보고 뭐 어쩌다가 보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 보고 예를 들자면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가정에 같이 있을 때 배우자를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하는데 자녀들 생각할 때 막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소리가 질러지고 이런 일들이 내 안에 이렇게 원치 않는 죄를 자꾸만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인정하고 고백하고 금요일 오늘까지 오면서 원인이 뭘까? 왜 나는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가정을 왜 사랑하지 못하는가? 왜 안 되는가? 물론 내가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사랑할 힘이 없지만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지만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사랑의 주의 사랑 비추면서 그 하늘의 기쁨을 맛봐서 내 안에 기쁨이 넘치고 가정을 사랑할 때 그런 기쁨이 나에게 있는가? 이 말씀에 자기를 비춰보면서 질문을 던지고 자아성찰하고 반영하고 씨름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오늘 한 가지 이 요한일서 1장 이미 설교한 말씀인데 지난주일 설교하다가 왜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아내와 자녀들을 원하는데 사랑을 잘 안 되는가? 그 원인이 뭔가? 3절에 보면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면이 이 사귐이란 단어가 다른 번역에는 교제, 펠로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쩌면은 내가 영적 암이 걸려서 사랑의 통로가 못 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내가 사랑을 깨달아서 내 아내를 사랑해야 하고 왜 이게 원하는데 아는데 왜 실천이 잘 안 되는가? 왜 자꾸만 안 되는가? 그 원인이 뭔가? 사귐, 교제,
다시 말하면 주님과 인티메 친밀한 사귐, 교제를 내가 신실하게 갖고 있지 못하구나. 그게 원인이구나. 그래서 내가 사랑을 못하고 사랑의 통로가 못 되고 있구나. 주로 성경에서 이 사귐이란 단어보다 우리가 익숙한 용어는 교제입니다. 교제. 그래서 요즘도 교회에서 소그룹으로 교제 나눈다, 펠로십한다. 그런데 특히 사도행전 2장에 사도 바울의 성령 충만해서 설교를 듣고 복음을 듣고 3천 명이나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세례받고 예수 영접한 그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교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3천 명이 교제에 헌신했다. 4가지의 디보션 헌신했는데 초신자들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이 4가지 헌신했는데 물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도의 가르침, 지금 말하면 성경 말씀에 헌신해야 돼요. 말씀을 부지런히 씨름하고 먹고 이거는 뭐 초신자뿐만 아니라 우리 죽을 때까지 우리 신앙인들은 이 말씀에 헌신해야 돼요. 근데 그 4가지 중에 사도행전 2장에 뭐가 나오냐면 펠로십, 교제에 헌신했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그 교제라는 헬라어 의미가 성경적인 의미가 지금은 많이 좀 남용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소그룹으로 나가서 뭐 교제한다 그러는데 교제가 아니라 많은 때는 친교입니다. 친교. 그냥 액티비티예요. 즐겁고 뭐 그렇게 해요. 근데 성경에서 3천 명이 교제했다 할 때는 2가지예요. Giving and sharing. 주는 거하고 나누는 것. 좀 더 한국말로 하면 분유와 공유. 분유와 공유라 할까? 서로 나눴어요. sharing했어요. 저는 부부 관계에 있어서 또 자녀들과 관계에서 부모와 자녀들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눔이에요. 나눔. 뭘 나누냐? 뭐 물질을 나누고 뭐 이런 것보다 마음과 마음을 열고 주님 안에서 마음을 열고 나눠야 돼요. Sharing heart. 그래서 부부관계의 어려움 중에 뭐가 있냐면 부부가 너무 다릅니다. 남자 여자가 다르고 또 내 남편과 내 아내 한 남자와 한 여자 중에 내 남편과 내가 너무나 다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아내가 이번 주인가 우리 애들 앞에서 엄마 아빠는 동전의 앞과 뒤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아주 적합한 표현이에요. 저랑 제 아내가 너무나 달라요. 23년 살았는데도 깎이면서 좀 비슷해진 점도 있지만은 다른 점도 계속 뭐랄까 분명하게 클리어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살면 살수록. 근데 결혼 초에는 그것 때문에 톱니바퀴 부딪혀서 막 싸웠지만은 지금은 동전의 앞과 뒤다. 23년 사니까 이제 그게 된 거예요. 동전은 앞도 필요하고 뒤도 필요해요. 앞만 있으면 안 되고 뒷만 있으면 안 돼요. 둘이 서로가 같이 있을 때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몸. 필요하다는 거예요. 서로 보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부부 관계나 또 우리 부모 세대가 이제 저희 집 아이들도 이제 연애하고 또 앞으로도 이제 결혼해야 되고 이런 거 생각할 때 또 이미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 자녀들 다 결혼시키고 또 손주들 이제 결혼시키셔야 되고 자녀들 후손들 생각할 때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느껴서 그 사랑의 마음의 저수지에 쌓여서 우리 자녀들도 이제 연애를 하고 결혼할 때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 부모가 그걸 못 보여주고 그 사랑으로 못하면은 그게 힘들잖아요. 자녀들도 그렇게 못할 거 아니에요. 많은 확률이. 그 원인이 뭘까? 저는 제 자신을 뒤돌아볼 때 우리와 사귐할 때 물론 사도 요한과 사귐이지만 그 이전에 예수님과 주님과 교제, 나눔, 사귐이
꾸준하게 신실하게 인조여보 즐기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새벽 기도에도 본당에서 못 드리니까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당신 요즘 힘들지? 그래서 당신이 더 힘들 텐데 그러면서 아내가 저한테 루틴 저는 딱딱 그 시간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가고 끝나고 큐티하고 이렇게 딱딱 그리고 나중에 오후에 이제 YMCA 가고 집에 가고 이게 스케줄이 있었는데 이게 다 여러분들 다 깨졌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다 괜찮은데 제일 나한테 중요한 이 새벽 기도가 없어지니까 본당에서 한 분이 나오든 두 분 나오든 그 새벽 기도 끝나고 또 묵상하고 큐티하고 이게 잘 안 되니까 영적으로 좀 고갈이 되고 힘들고 그래서 더 제가 아마 수요 기도를 더 사모하게 돼서 더 말씀을 적고 묵상하고 여러분들에게 나눈 것 같아요. 이런 주님과의 교제 사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기도 보면은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 물론 예수님을 우리가 사도 요한처럼 볼 수는 없지만 이 보고를 다르게 적용하자면 주님만 바라보자. 첫째 금년도 표가 주님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베드로 빠진 베드로 볼 때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나 그거로 인해서 경제적인 타격이나 너무나 집안에만 있으면 답답하고 여러 가지 환경에 많이 지배를 받고 환경을 육신의 눈으로 많이 바라보고 거기에 집중하고 초점이 너무 많이 맞춰졌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컴 오라 할 때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걸었으면 되는데 환경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금년도 표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전염으로 인해서 적합하게 적용되는 게 뭐냐면 주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뉴스나 막 상황들 여기에 막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고 초점 맞춰 그러지 말게 하시고 이것도 기회로 삼고 오히려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제 사촌 동생이 수술하러 들어갈 때 그 어머니가 수술하러 아무도 못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너와 주님과 광야에서 그 수술 받는 사람이 가족이 같이 못 들어가면 얼마나 힘들어요. 두렵고.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두렵고 염려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오히려 좋은 기회예요. 무슨 기회? 가지를 다 치는 거예요. 심지어 가까운 가족 식구도 다 그래서 혼자 주님과 독대하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 혼자 주님과. 이번 주에 어느 장로님이 다른 교회 장로님이 기도 부탁을 했는데 아버님이 한국에서 암으로 어저께가 고비였습니다. 목사님 기도 부탁하는데 마음이 무거워서 여러분 그런데 한국에서 병원에 고비 가운데서 들어가도 가족이 못 들어가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병실에.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를 좋은 기회로 믿음으로 바라볼 때는 주님만 바라보시는 좋은 기회다. 첫 번째. 그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깊은 사귐 교제를 함으로 사랑에 깨달아 사랑의 통로가 돼서 사랑을 비치면서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는 첫째로 주님만 바라보자. 근데 가정에서도 주님만 바라봤는데 육신의 눈으로는 배우자가 보이고 자녀들이 보는데 마음에 안 들 때가 뭐 못마땅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안 그래도 스트레스 받으니까 쏟아낼 사람이 배우자밖에 없고. 그럴수록 가정에서도 배우자와 자녀와 좀 격리시켜서 자기만의 공간에서 주님과 말씀 기도 시간을 가져야 돼요. 교제, 사귐. 그래서 배우자가 나에게 했던 말, 행동들 여기에 막 스트레스 받고 상처 있고 막 그래서 막 속으로 미워하고 죄를 범하기보다 다 차단하고 조용한 장소에서 조용한 시간에 주님만 바라보기 실천을 매일매일 해야 돼요. 그게 첫 번째예요. 사귐, 친밀한 교제 나누기 위해서. 두 번째는 여기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 들어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을 때 주님이 오라 그 음성을 듣고 편안한 배에서 나온 거예요. 주님의 음성도 듣지 않고 막무가내 배에서 나와서 물 위를 걸은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집안에서 가정 식구들과 시간 많이 보낼 때 가정 식구들의 음성이 많이 들릴 거예요. 그런 걸 다 차단하고 인터넷도 다 차단하고 전화기도 다 내려놓고 그냥 성경책만 들고 의자에 앉아서든지 침대에 앉아서든지 어디서든지 주님과 함께 1대1로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서 지금 목사님을 통해서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을 설교를 듣고 있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이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내 삶에 순종케 하옵소서. 이런 말씀을 사모하는 갈급한 심령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세 번째로 동사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를 순종하면서 그 들은 바 말씀을 문자로 전하든 카톡으로 전하든 이메일로 전하든 큐티를 해서 적어서 나누든 지금은 뭐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못하니까 물론 차들이 더 많이 다니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이제 이게 이제 곧 이제 5월 15일이나 뭐 8일 점점씩 조금씩 풀리겠지만 이럴 때 기회를 놓치고 다시 옛 가정 패턴으로 돌아갈 위험이 많아요. 이걸 차단하고 중단하고 새로운 가정의 개혁, 말씀으로 돌아가서 주님과 사귐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으로 배우자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새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좀 교회를 일찍 나오려다가 어느 사람이 와서 좀 집안에 뭐 망가진 거 고친다 그래서 기다렸다가 그 사람 간 다음에 그 사람 뭐 체크업하는 가운데 제가 그냥 그 호스랑 차고 열고 그냥 교회차, 제안회차, 딜런차 호스로 그냥 다 뿌려가지고 그냥 뭐 대충 그냥 막 그냥 닦았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칼 세 대를 그냥 칼워시하면서 무슨 기쁨을 맛봤냐면 이 섬김의 기쁨이 있어야 되는구나. 내가 섬김의 기쁨. 물론 아내가 딜런이 차를 닦아달라는 말 안 했어요. 근데 그 시간 일하는 사람 와서 일 볼 때 시간 짬을 내서 시작한 거 끝내고자 좀 교회를 좀 늦게 나왔는데 가정에서 주님과 사귐 가운데서 그 사랑으로 가정을 사랑할 때 첫째는 섬김의 기쁨이 있어야겠다. 섬김의 기쁨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희생의 기쁨이라고 한번 생각했어요. 근데 가정에서는 조건적인 게 많아요. 내가 이렇게 했으면 당신도 이렇게 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자네들 너희들도 이렇게 해. 예를 들면 가정에 다 같이 애들하고 있으면은 설거지하고 쓰레기는 항상 넘치잖아요. 그래서 한번 날짜를 잡아서 설거지하라고 쓰레기 좀 들러내게 버리라 그러는데 그게 잘 안 돼요. 한두 번 하나도 잘 안 돼요. 근데 그거를 막 이렇게 애들한테 그거보다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면서 그냥 조건적이지 말고 내가 했으니까 너희도 한번 설거지하고 내가 쓰레기를 하는 거 이게 아니라 그냥 말 없이 그냥 가정일 이런 거 섬기는 것도 좀 시간도 희생하고 여러 가지 이런 거를 기쁨을 맛봐야 되겠다. 왜?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희생했을 때 아버지께 버림받는 고통이 육신의 고통보다 제일 극심했겠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희생하시는 그 사랑의 기쁨이 저는 충만했다고 생각해요. 그 아이러니하죠. 십자가에 아버지께 버림받은 극심한 고통이 부르짖으셨는데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앞에 희생하시는 사랑의 그 희생의 기쁨이 있지 않으셨는가. 바라기는 주님과 교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전하면서 주님과 깊은 신실한 꾸준한 즐거운 교제를 즐기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의 기쁨, 섬김의 기쁨, 희생의 기쁨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